너무 행복하고요. 예수님 밖에는 제가 정말 아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물론 주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제가 기운을 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는 그 힘은 뭐였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때문에 그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째도 상관없어요. 일이 얼만큼 뒤죽박죽 되건 내가 기대했던 일이 얼만큼 무너지건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가난하건 무엇이 어떻게 되었건 어떤 문제들이 계속 나에게 닥쳐올 것으로 느껴지던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지더라고요. 저 밑에까지 가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바닥이 뭐냐면 제가 손을 딱 짚을 수 있는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때문에 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축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기서 마지막 호흡을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 간 시간이 거의 11시쯤 됐어요. 왜냐면 어디 잠깐 들렸다 갔거든요. 그래서 11시쯤 갔는데 제가 막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주님께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사실 저에게 한번 그것을 주셨었어요. 주님이. 제가 마음고생을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힘든 마음고생을 했을 때 어느 날 기도가 마치고 세면대에 손을 쓱 놓고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 양쪽 손에 정말 이 중앙에요. 빨갛게 표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 누군가 여기에다 못을 박은 것처럼 핏자국 같은 그런 자국이. 그때 우리 소정 전사님이 우리 집에 있었을 때인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여줬었거든요. 자기 일 아니라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 자욱이 신기했어요.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양쪽 손 가운데. 이 굳은 살이 1년 넘게 있었어요. 제가 제 손을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사실 6개월 동안 정말 저도 하여금 사랑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인간으로서는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제 마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사무치든지 하나님 저도 하여금 사랑해서 통과하게 하든지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해서 통과하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사랑을 못할 것 같으면 주님 저를 그냥 데리고 가세요. 제가 막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6개월 동안 매일 밤 결단했습니다. 사랑하기도. 매일 밤 결단했습니다. 나를 내어주기도. 매일 밤 결단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도. 근데 그 매일 밤 그렇게 결단했는데 그 다음날 안 되죠. 또 그날 밤에 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또 안 되도. 얼마나 질긴 싸움을 싸웠는지. 근데 그 싸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 힘이 아니죠. 주님이 그 사랑을 주셨고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 고통에 함께 하셨다는 그러한 어떤 증표를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사실 교만한 것 같아서 잘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 그러한 감동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꼬이고 또 꼬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그의 형제들에게 자랑하듯이 꺼내놓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으로 그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창조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창조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복음에서 떠나느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때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천국과 지옥의 싸움인 거예요.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속에는 그러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한 싸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까지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깎아내고, 자아가 죽도록, 교만이 깨어지도록 그렇게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주님, 저를 빚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화 잘 내고 막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릇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씻어지고 빚어져야 돼요. 그럼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저는 빚어졌느냐?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앞으로 좁은 길을 향해 전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지하 성전에서 매일 밤 혼자 들어가는 저런 기도실 같은 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반짝반짝 황금으로 빛나는 십자가, 그리고 정말 썩음썩음하고 정말 막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여러분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면 얼마나 그 볼품이 없습니까? 근데 그 볼품 없는 십자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이 네가 어떤 십자가를 택할 건지 선택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십자가를 선택하고 싶었어요. 마음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랄까 좀 아닌 척, 그런 척, 막 이렇게 제가 좀 가면을 잘 쓰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성격이. 그리고 속상한데 겉으로 괜찮은 척, 막 이런 거 잘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도 마음이 되게 아플 때도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한 기도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예인 것 같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대우인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성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뜻 좋은 것 덥석 짚질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고 남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약간 좀 착한 컴플렉스 있는 그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선택할 때도 제가 좀 그런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저 아름다운 십자가를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음썩음한 시커멓고 볼품없는 이 색바른 막 이 십자가를 제가 선택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이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라고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선택했는데
또 하나님 저의 모든 기지들 다 사용하셔서 제가 그거 선택할 줄 아셨는지 어쨌든 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여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과 친하다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하는데요. 고통에 익숙한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고통을 2번 당해도 3번 당해도 내성이 안 생기는 게 바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선택한 그 선택대로 하나님은 저의 여정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쉽지 않은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한 요셉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요셉은 고통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제까지 그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모든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해 가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선택,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내게 기름 부으시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응원하시고 그러고 계세요. 앞에서 응원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기도해 줄 때 앞에서 내가 너를 끌어주리라, 뒤에서 내가 너를 밀어주리라, 막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많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믿으라고. 내가 널 도와준다는 사실 네가 믿으라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아름다운 선택, 그 아름다운 부르심 앞에 요셉이 자기를 내어드리면서 그 과정을 간 것입니다. 때로는 요셉이 그 아름다운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요셉의 꿈을. 해와 달이 절을 하고 막 이게 형님들 볏짓단이 자기 단을 둘러싸고 다 절을 하고, 그 본인의 그 존귀함에 대한 그런 꿈들을 많이 꿨는데,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정말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고생하고 또 열심히 일해 인정받는 것 같았는데 또 미혹을 이기고 나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이러한 과정을 갈 때 저는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이게 다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꿈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온 하나님의 당신의 축복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다예요? 정말? 요셉이 아마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그가 보낸 몇 년의 시간 속에서 그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게 다일까요?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눈을 마주쳤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게 이 길을 왔어요. 하나의 고비를 넘기고 또 하나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래도 고비는 끝도 없이 오고 넘어야 될 산은 끝도 없고 건너야 될 강도 끝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이게 다예요?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게 보여주신 것들, 꿈꾸게 했던 것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것들, 이게 다예요 주님? 과연 제게 열어주신 이게 전부입니까? 저도 주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행복을 주셨어요. 괜찮아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제 사명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사명 하나 꼭 붙들고 가고 싶고요. 주님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더 부어주시기만을 갈망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 사랑하다 왔어요. 저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요. 주님께 정말 안길 때 기쁨으로 주님 한 분만을 제가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안기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에도 눈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룬 자예요. 부자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존재며 세상이 여러분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제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사 계속 다니면서 사용했던 가구들 하나씩 좁은 집으로 가니까 계속 버렸습니다. 침대를 버리고 서랍장을 버리고 소파를 버리고 식탁을 버리고 다 버려요. 그 과정이 정말 실제로는 내가 사용했던 누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들이었는데 그 버림의 과정에서 제 안에서 세상이 버려졌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저를 부러워해야 될 그런 관계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럼 되게 행복한 거예요. 무지 행복한 거예요. 요셉의 길고 긴 고난의 시간, 억울함, 그리고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 바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마치 엄마의 자궁에서 아이가 10달을 보호받고 있다가 태어나듯이 이스라엘 민족,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을 부르셨고 요셉을 택하셨고 요셉을 재창조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이 없어서 요셉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믿음의 길을 고난 속에서 걷지 않았더라면 또는 한번 모든 그것과 선택된 그것과 인도받은 그 길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인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동역해야 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 그것이 어긋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에 넘어갔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나졌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계획으로 역사하셨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요셉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요셉인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요셉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형통의 베이스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재창조를 받아들이는 요셉.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도 미달이 되게 하시고 우린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도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게 하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달을 삼으시고 생명의 통로를 삼으시고 은혜의 통로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역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들을 우리가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아픔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왜요? 나를 재창조하고 계세요. 내가 순종만 한다면, 내가 내 자아를 꺾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를 재창조하세요. 새로운 그릇으로 빚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를 쓰소서 했던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재창조했을 때 그는 정말 큰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재창조하는 것이 바로 모세에 대한 부르심을 향해서 모세가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시간이에요. 미디안의 광야 시간. 광야가 없이 만들어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광야가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눈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려고 열심을 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그가 인정받기까지 그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됐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도 너희와 같이 예수를 전하는 자인데, 그런데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바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물론 그냥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 그거 하나 밖에는 내가 다른 무엇을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부르심의 전부라 할지라도, 그래도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마땅히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 오늘 허락하신 것, 오늘 있는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뭐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또 정말 많은 영혼이 주께도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러한 열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을 두신 그 광야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되고 여러분의 그릇을 빚으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이 만들어져야만 하나님이 그 그릇에 합당한 용도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안 불렀던 찬양이고요. 저 지하교회에서는 너무 일찍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오늘 이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